네,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저께부터 날씨가 더워졌는데 여러분 추웠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더운 날씨를 기다렸나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맞으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맡겨준 좋은 날 복된 날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90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맑은 공기, 맑은 하늘, 저 아름다운 태양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둠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매인 것을 벗어버리자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세워진 곳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할 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당한 성도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은 치유하여 주시고 또 비즈니스로 바쁜 성도들은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의 하는 일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네, 오늘 호세아 11장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성애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중에서도 부성의 사랑이 있고 모성애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마다 특징은 다르겠지만 역시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한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것은 어머니들이 아마 자기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식들을 품고 있다가 난 그런 아픔과 또 특별한 어머니와 그 자식들 간의 관계는 아주 너무나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일찍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장성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돌아가시든지 우리의 마지막 운명의 자리에서도 그리운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모성애는 아주 극진한 건데 오늘 호세아서에서 이 전까지는 이 사랑을 부부관계로 나타냈는데 오늘 11장에 가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관계를 모성애의 관계로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성애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모성애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4절 같은 데서 그리고 8절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부성애적 표현이 아니라 모성애적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사람의 끈과 라는 거예요. 인정의 띠다라는 말이 잘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친절한 진리와 사랑과 인애의 끈으로 이런 소리인데요.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다. 우리를 업고 다니는 분들이 어머니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저주로 그들을 먹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분명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성애적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서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는구나 하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너에게 화를 낼 수 없구나라는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별 사람다우겠네 하면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한 기도원에 있는 사모님께서 쓰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조그만 책에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지하실에 가서 양파 좀 가져와라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깜깜한 지하실, 여러분 어렸을 때 뒷곁에 가서 뒷독에 뒤장광이라 그랬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해가 뉘엿뉘엿 이게 해가 지고 땅거미가 이렇게 올 때 뒷뜰에 가서 뭐 좀 갖고 오라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이 현대사회도 전기불 사회니까 그런 걸 모르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지하실에 내려가서 양파 좀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지하실에 내려가는 거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가기 싫은데 변명하지 않고 내려가면서 이 아이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를 크게 찬양을 부르면서 지하실로 내려가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엄마가 이 녀석이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구나. 그런데 무서움을 달래려고 찬양을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기쁘고 또 기특하고 아주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렇게도 좋으냐? 하나님께 물으시더래요. 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무서움을 달래려고 아이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도 그렇단다.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을 때 내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않고 나를 향하여 고개를 들면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는 나도 너무너무 기쁘단다. 내가 지금 내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생각도 여유도 없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우리가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기만 하면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우리의 종아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또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스스로 상처를 덜고 일어나다 다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묵묵히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1장은 호세아에서 나오는 9편의 설교 중에도 7번째 설교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녹아있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친히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양육하신 것을 말해 줍니다. 4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과 친절의 줄과 인내와 자비의 줄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도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여기서 사랑의 줄이라는 것은 가축을 끌고 다닐 때는 코나 재갈을 물려도 끌고 다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사랑과 인내와 진리의 줄로 우리를 잡아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멍에에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죄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그 죄의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어머니들이 어린 아기를 업을 때 큰 포대기로 싸고서 이렇게 둘러엎고 단단히 동여매고 우리를 키워주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등에 업고 키워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을 아마 걸음마를 시키셨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저들이 성장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걸음마로 시키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품듯이 품고 다니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독수리가 품고 다니셨다.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업고 다니셨다라는 표현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동일한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였는지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이런 경험을 동일하게 했다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아내와 함께 우리 비즈니스로 오픈한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언뜻 우리 유학 초기 생각이 났어요. 와, 우리가 벌써 30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살았구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옆에서. 그래요.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도 않고 우리가 매일 먹을 것을 줬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이 유학생활 하면서
30년을 지나온 것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부름을 뒤로하고 저희들이 부유해졌을 때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결국은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초리를 들고 그들의 종아리를 치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 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해치리를 드는 줄 믿습니다. 앞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8번이나 구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뒤엎는 불법과 폐륜과 거짓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다행히 예후 왕조가 들어서면서 예후가 28년, 여호와아스가 17년, 요아스가 16년, 그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도합 104년 동안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가운데 나라가 이스라엘 그 분열 왕국 시대에 가장 풍요로운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정치가 불안할 때는 불안한 대로 문제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무법천지 세상을 만들었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적인 풍요가 찾아오자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팔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완전히 혼합 종교로 타락한 상태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수수방관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해치리를 드시겠다. 외적의 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8절에 보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해치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도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너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때 함께 멸망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한 부부 사랑으로 표현해 왔는데 오늘 11장에 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더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가 천수가 없는 무촌이라고 할지라도 부부관계로 설정해 놓을 경우에 거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절대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면 호적을 파낸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명이 끊어진다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가도 아버지는 끝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잊어도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화가 날 때 여러분 자기 자식도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어미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9절에서 정말 화가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끊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에서 낳은 자식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땅에 증거할 자식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들을 하나님께도 버리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를 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를 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도 참새 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도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 나간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여러분 새끼를 잃어버린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새끼를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 넓은 밀림 속에서 새끼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집을 나가버렸어요. 먹이를 구하러 갔다 왔더니 새끼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사자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요? 새처럼 빨리 이 소리를 듣고 날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갑작스런 세상의 변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하고 사자처럼 울부짖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새처럼 날아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 같으나 그 속에도 우리를 진리 안에서 걷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사랑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걷지 못할 때 걸음마 시켜주시고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날 때는 우리를 날개로 품어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에벤 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가난함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물질의 가난함이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빛과 진리가 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